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리들이 인사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른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왼쪽에 앉아 계시는 어른이 우리 해암신앙연구소 소장이신 이장식 박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편집위원장으로 신학과 선교회 편집위원장으로 계시는 서광선 박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오늘 강의해 주신 김주환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강근환입니다. 예. 저는 서울신대 공장 역사신학전공.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학술 포럼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한 박사님이십니다. 충실대학교 명예교수시. 그리고 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화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경숙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지금 뭐 5시 되면 가셔야 된다고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 어른이 전 총신대 총장이셨던 정일웅 박사님이십니다. 아마 가을 학기에 또 만나 뵙게 될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경재 박사님. 예. 그리고 이제 이 짝에서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 연구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이민혜 간사님.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학기로서는 4번째를 하게 됐는데 지금 4번 계속해서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빠진 것 같아요. 열심히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그 질문을 받겠는데 쓰시는 분들 용지 나눠 주셨나? 예,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김주환 박사님께서 좋은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많이 우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종교 개혁의 그 주류를 담당하였던 루터파의 루터, 그리고 이제 칼빈파의 칼빈,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쭈빙그리를 주축으로 하는데 이제 그들의 곁에 있는 그 종교 개혁파로서의 이제 좌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통칭적으로 우리는 그냥 제세례파라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 도표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주로 그 과격파에 대한 인상이 우리들에게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격파에 대한 인상이 짙어가지고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좀 소홀히 여기는 감이 있는데 오늘 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숨겨졌던 땅속에 파묻힌 종교 개혁의 보물을 우리들은 오늘 파괴되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 교수님의 오늘 강의는 우리들에게 좋은 배움과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임팩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메모를 해주신 분들은 좀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메모하신 분은 좀 주세요. 지금 먼저 그 메모한 것을 받고. 거두는 동안에 내가 질문 하나.
예, 그래요. 그러면은 김 박사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니까 먼저. 거두는 동안에 좀 여가를 이용해서 제가 그냥 서두적으로 질문보다도 코멘트인데 그렇죠. 이미 강근한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이 복음주의, 특별히 종교개혁의 좌파들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 특별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가와 교회의 분리,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은 하나의 좋은 근대화의 어떤 유산으로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좋은 그 해석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 세부에 들어가서 그냥 한 가지 질문이라면, 토마스 뮌저를 꼭 혁명적인 것과 복음주의의 혁명 노선에 집어넣었는데, 토마스 뮌저도 상당하게 어떤 신비주의파로서 제세례파였고 동시에 혁명주의였는데, 왜 토마스 뮌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지 이건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뮌스터의 그 무력적인 진압에 토마스 뮌저도 관여가 난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과격파들이 무력으로 그 뮌스터 자체가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공권력과 완전히 단절하면서 그러한 종말론적인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뮌스터가 공권력에 의하여서 점령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뮌저는 좀 더 과격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고, 이제 다른 이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무력 시위까지 안 나갔다고 해서 한번 분리를 시켜놨지만, 그 사람들을 복음주의파라고 한다면 그 규정이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신비주의라도, 왜냐하면 복음주의라고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신앙의 원리로 삼는데, 이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가지 외적 성경과 내적 성경을 구분하면서 오히려 내적 계시를 더 우위로 삼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원칙으로 보고 내적 직통 계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복음주의 계절 안에 집어넣으면 복음주의자들이 평가절하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용어 사용에 있어 아까 폴크스킬회를 신도교회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국민교회처럼 용어 사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그냥 시간을 이용해서 서두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폭스 결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 교회 또 국민 교회 했는데, 나는 또 생각나는 것이 민중교회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김영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토마스 뮌처를 왜 레볼루셔너리 혁명적 급진파로 분류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분류들은 후대 학자들이 그 구성체를 분석하면서 분류해낸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뮌처가 내가 왜 그쪽에 속했느냐고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뮌처는 철저하게 종말론적 무시론적 환상에 아주 사로잡혔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문자보다는 영을 강조했던 그런 신비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론적 이상, 이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이상을 그는 당시에 일어났던 농민 전쟁에서 하나의 카이로스적 사건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농민 전쟁 지도자로 이제 등극을 해서 세상의 질서를,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의 이상화된 세계를 꿈꾸었던 사람이지요. 그의 이상은 철저하게 폭력혁명으로
진전되어서 1525년 6월에 그는 이제 농민 전쟁이 진압될 때 잡혀서 참수를 당했죠. 자, 그런 점에서 신비한 묵시적 어떤 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급진적 어떤 혁명적 이런 용어도 사용해도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의 신학적 사상의 출발은 이제 철저하게 종말론적 혁명적 비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반젤리칼이라는 용어를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말 용어를 지금 김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주의적 이해는 제가 얼른 지금 듣기로는 20세기의 에큐메니칼 진영과의 어떤 그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그 이반젤리즘을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6세기의 이반젤리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주의와 반대해서 그 에반겔리시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번역서를 보면은 그냥 복음주의로 번역해 버리면 전혀 의미가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터나 칼뱅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반겔리시를 썼을 때는 철저하게 개신교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에서 이반젤리즘이라는 용어는 항상 상대성이 갖고 있었습니다. 16세기의 이반젤리칼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주의와 대별해서 사용한 말이고 17세기, 18세기의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은 세속화에 반대해서 쓴 말이에요. 20세기의 이반젤리즘은 에큐메니칼 의미하고 반대해서 대조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라는 말,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우선 질문서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아나베프트를 생각을 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아나베프트의 입장에서 볼 때 병역 의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아나베프트들의 이 세상에서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실추됐다고 할까 좀 적은 그 중하층의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이 아나베프트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병역 의무, 세계 선교, 교회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 하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질문 주신 분들은 이제 그 본인들이 서 있는 콘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병역 의무 거부했겠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겠죠. 당시에 좀 전제 군주적인 사회에서도 터키하고 전쟁에 참여를 안 할 정도였으니까 아까 스테들러 이야기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차라리 순교하겠지, 나 안 가겠다 이 정도 있으니까 당연히 병역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간혹 그 언론에 이제 기사화되기도 합니다만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이런 철저한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은 현실 제도권 어떤 정치 체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분히 이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자체를 필요 없다고 이렇게 또 보지는 않았다.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은 자신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선교 문제는 17세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후부터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크리스텐돔 사회 아니었습니까? 서유럽에서. 근데 프로테스탄트 세력들에 의해서 카톨릭 세력은 기존의 어떤 영지들을 잃었다고 본 거예요. 유럽에서 상실된 그 기독교 영지들을 해외에서 다시 확보한다라는 의미로 세계 선교가 시작됐어요. 카톨릭에서는 16세기, 17세기에.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 칼뱅, 빙글리,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지금 카톨릭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계 선교 지금 엄두도 안 날 지금 시대죠. 자기들이 지금 전망이 걸린 상황인데 지금 다른 나라의 어떤 해외에 선교 간다는 것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또 무너지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썼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 운동가들 중에 특별히 모라비안파가 있습니다. 이 파들은 당시 유럽의 기성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도 이 모라비안파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유럽에 세워진 교회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하나의 줄기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모라비안 경건 공동체, 특별히 친첸도르프를 비롯한 그러한 공동체, 그것도 그 기성 주류 교회하고는 좀 다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굉장히 해외 선교에 열의를 가지고서 심혈을 기울인 그런 종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굳이 해외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네덜란드라든가 북부 유럽이라든가 또 이렇게 북미주로 이렇게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해외 선교 열정 때문에 아니고 그들의 어떤 처한 상황, 박해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 중심 교회가 돼야죠. 그게 만인 사제직의 기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도 너무 요즘 특별히 장로교가 하이라키 되는 그런 수직적 관계로 가는 현상들이 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공동체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교회사에 등장한 교회 정치 형태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감독제의 중앙 집권적 체제, 회중 중심의 어떤 회중교회라든가 침례파 교회, 그 중간에 이제 대의적인 장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왼쪽에 회중주의 교회가 있다면 그보다 더 왼쪽에 있는 파가 아나베프티스트들 교회의 형체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교회 구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무엇겠느냐 하는 것은 요즘 현실에 각 교단만의 교회 정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정신들을 공부하고 또 이야기를 해감으로써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권력화된 구조 체제를 좀 더 이렇게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전개해야 할 하나의 정신이 아니고 또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 가운데 혹시 질문보다는 코멘트의 말씀 혹시 계시면은 김경재 박사님. 네. 저는 오늘 김주한 박사의 강의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같은 한신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은퇴를 했고 최근에 가장 외국에서 우리 신학계 특히 종교개혁 연구 분야에 그동안 쌓여진 모든 새로운 연구 업적들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많이 배우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무슨 코멘트나 질문보다도 제 자신의 그 실존적 고백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용기가 없고 산상수훈의 정신대로 철저히 살 만한 신앙적 결기가 없어서 이 소우리가 말하는 오늘 배운 제세례파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신도적 삶을 살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 소속했고 신학교 교수로서 평생 밥 먹고 살았고 또 개척교회도 한다고 신학교회 가면서도 너댓게 교회도 구성해보고 교회당도 지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제세례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들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 결론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소위 말하면 지금 현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제도적 교회들은 그들을 이단자 내지 뭐 좌파 급진파라고 하지만은 그 척도를 우리한테 두니까 그러죠. 척도를 그쪽에다 두면은 우리 자신을 거기다가 거울에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적어도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존적 고백은 예를 들면 있습니다. 저는 군대 복무를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때는 학도병이라 해서 18개월 최전방에 배치를 하는 제도였는데요. 그때 아마 1960년 초니까 그때 한국 기독교 신도 수가 전체가 한 2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100만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 김알람 박사랑 모두 강원영 목사랑 그분들이 초교파적으로 300만 우리 민족이 3천만이니까 10분질 300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운동을 벌일 때 정도인데 그 무렵에 군대 입대할 무렵에 한국의 제야의 예언자라고 광야 예언자라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함석헌이라고 하는 기독교 그 이단자라고 세상에 표현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래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 100만 신도들 100만이 있는데 같은 동족 북한 동족들 가슴팍에다가 따지고 보면 전부 삼촌 동생 조카뻘인데 거기다가 총칼을 겨누면서 수걱수걱 요새는 말하면 군대 복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한국의 기독교가 살았냐 죽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전방에 간 겁니다. 예민한 때니까 가슴이 지금 야나바피스들이 말하는 평화사상, 철저한 비폭력, 무저항 그 정신을 이제 그분 가진 거니까. 근데 저는 전방에서 이제 어떻게 저 자신을 변호했느냐면 그때 이제 라이노 니버의 소위 크리스천 리얼리즘이라는 윤리가 있어요. 땅에서 100% 순수한 선은 행할 수 없다. 폭력이 전쟁이 나쁜 줄 알지만은 보다 더 나쁜 폭도와 같은 나쁜 놈들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정적으로 무기도 둘 수밖에 없고 폭력도 필요하고 군대 제도도 필요한다. 소위 상황윤리적인 그것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 내내 최전방에서 보초를 쓰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월남 파병을 하는데 한국 교회의 대표자인 우리 한경직 목사께서 부산 부두에 서서 월남전으로 참전하는 맹호부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가서 문 성취하고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방송에서 이제 듣고 본 저도 마음이 그때는 아직 이제 철이 덜 들어서 5천년 역사서 맨날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도대체 얻어먹기만 하고 6.25 참전 또 16거기 와서 도움을 주고 그러다가 그때는 저도 젊은 때니까 우리도 이제 이만큼 커서 그래 월남이 이제 남북결이 대체했는데 여하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파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대단히 부끄럽단 말입니다.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의 도덕적 수준이 기껏 그런 수준이었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볼 때 지금 오늘 김 박사의 이 연구 논문을 필요해서 이쪽 방면의 것들을 더 많이 적으로 엮어 나가서 오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한국 개신교를 정말 그 개혁하고 본래적인 신앙의 원자리로 보내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뭐 교리에 있어서는 좀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이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니까 연구하시는 이 연구 결실물이 더 많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 신도들에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제 자신의 이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새롭게 생각이 나서 고백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이제 그러면 이경숙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이제 내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뭐 아나바프티스트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학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이론이 루터하고 뭐가 맞지 않아서 맞지 않는 건 물론 있죠. 조금씩 차이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라디칼하게 갖고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선제후들 그 당시에 그 루터를 지금 프런트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로만 카톨릭이 있고 그게 제일 큰 적이에요. 루터가 이 사람들의 그 라디칼한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위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그 당시에 그 국가 뭐 제후들이 그 작센이라는 지방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세력으로 커지면서 또 어떤 그 급진적인 거를 요구하면서 성서에 대해서라든지 뭐 하나님의 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컨트롤 불가능한 대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평화를 사랑한다든지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실천하고 살겠다든지 이런 것 자체는 그 당시에도 이미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았을까.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왔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린 건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철저화, 라디칼리즘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했기 때문에 국가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 제후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그 바티칸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후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 세력을 업어야 됐었고 그러기에는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은 자기가 질렀지만 뭐 이제 이런 그게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저한 평화주의라든가 철저한 하나님 복종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다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코멘트와 함께 또 질문하신 몇 분이 계셔서 이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김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교수님들 그 코멘트는 그냥 코멘트로 감사하게 제가 받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더 많이 하겠고요.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 연구에 좀 고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주류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매지스터리얼 리포머들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지스터리얼이라는 말 뭡니까? 매지스트레이트
저는 그걸 이제 제도권 종교개혁가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집정관, 행정관 그런 뭐 관리 정부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제후들과 영주들을 등에 업고 종교개혁을 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특별히 한신에서 공부할 때는 루터는 아주 그 반동 보수적인 사람이고 토마스 뮌체는 영웅이었죠. 그 또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민초야말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가의 아주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루터는 그가 비텐베르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작센주의 영주가 프리드리 현자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프리드리 현자 한 번도 일생에 만난 적 없어요. 루터가 그들과 또 어떤 뭐 이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적도 없고 루터는 항상 팜플렛 전쟁이었거든요. 글을 써서 항상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현하고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슨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물론 그 프리드리 현자의 궁정 참모였던 조지 스팔라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루터하고 이제 가교 역할을 했지. 루터가 직접 거기에 요청을 해가지고 막 내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하려니까 영주 제우시여 나 좀 이렇게 도와주시오 막 이런 식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들의 등을 업고 종교개혁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영주들의 보호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또 그것은 루터 측의 필요보다는 영주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랬어요. 영주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루터를 이용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과 지금 로마 교황청과 영주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루터를 앞세워서 루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봐야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구죠? 보헤미아 지방의 후스라든가 유클리프는 실패를 했고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만은 루터는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그 사회적 조건, 역사적 환경들이 그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 한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지금 소수인데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질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양적인 성장과 함께 이렇게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방안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양적으로 성장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정신으로 무장한 공동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의 건강성은 더 확보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좀 더 평화롭고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고 뭔가 성경의 그 말씀을 좀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소수로 남더라고요. 대다수 메저리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다음에 또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그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좀 부패하고 뭔가 비판적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보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직자 수가 급증한다거나 성직자 수가 급증하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종교 기관들이 급증해야 되죠. 그다음에 종교의 기복주의하고 아주 심화됩니다. 중세 말에 성물 숭배라든가 성지순례가 아주 유행했거든요. 그 아주 미신적인 어떤 그런 그 신비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면죄부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구원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 교회 2000년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양적 성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제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했던 아까 교회사에서 부패했을 때 교회가 막 이렇게 타락하고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세 가지 나타난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 나는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다른 교회 개혁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좋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이러한 어떤 자발적 어떤 이런 사도적 공동체들이 좀 더 저변이 확대되고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기성교회는 이미 그런 시대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걸림돌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을 우리가 올곧게 어떻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분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지금 주셨는데 사회적 공신력 상실을 서두에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 공신력 상실의 원인이 질문 주신 분의 판단에 의하면 율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오히려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오직 믿음이 뭘까? 그럼 행위는 없는 건가? 행위는 빠져도 되는 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무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어떤 그러한 교리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영향받았던 그 성경 구절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2장 13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위는 없어도 되네? 오해할까 봐서 바로 로마서 2장 13절에 가면 율법으로 행하는 자라야 그 의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 복음 믿음을 균형 있게 로마서는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루터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위는 없어도 되느냐?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평생 씨름했던 것이 그거에 있고요. 루터는 칭의론만 있지 성화론이 없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죠. 믿음과 행위의 균형 잡힌 결합이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결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가지 않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믿음에서 되지만 완성은 행위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루터 신학의 구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공신력이 한국 교회가 너무 실추되었다고 했는데 그 신뢰 회복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어떤 방안까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뭘까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계신 데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들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직자들이 먼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평신도들은 잘못 없습니다. 사실은 지도자들이 문제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어른들 앞에서 건방지게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폭력은 무조건 악인가?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를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셉 플래처의 그 상황윤리를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로 합니다만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의 그 대항 폭력 어쩔 수 없이 뭐하죠? 요즘 우리 헌법에서도 인정을 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항해서 사용하는 그 폭력의 어떤 정당성을 어느 정도 법률로서도 인정하는 그런 판례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인 어떤 폭력이라고 생각하고요. 50호 100호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왜 오른밤 왼밤 이야기하시고 겉옷소공 이야기를 하시고 오리 심리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고 작고 작은 폭력이든 간에 여한 형태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하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현실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폭력, 정당 폭력,
물론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당 정쟁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퀴나스도 이야기했고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윤리적 평가, 판단, 가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반복합니다만은 아나바프티스트들은 대다수가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복종은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복종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은 두 손은 이 세상 무질서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고 봤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무장한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의 강력한 저항의 운동이다. 그런 무기력이나 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의 간디의 운동이나 또 한국에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 정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예, 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들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김경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면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 강의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은 그 당시의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귀족들과 제후들과 루터와 어떠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전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제후 쪽에서 루터를 이용했다고 보겠죠.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는 정말로 단신 혼자서 누구하고도 상의 없이 참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 했던 것인데 그 반향이 그렇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고 제후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납치되었던 것이 이 선제후에 의해서 납치되었고 성경을 봉인했고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필립 뭡니까 그 프레드릭이지 프레드릭 선제가 간 다음에 그를 계승한 프로테스탄트의 대표적인 제후가 누구냐면 필립공이었습니다. 근데 필립공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카톨릭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수동맹을 짰어요. 국제적인 공수동맹을. 그러니까 이제 찰스 5세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길을 필라고 하는데 이게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붕괴시키려면 공수동맹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필립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중 결혼입니다. 장가를 새롭게 이쁜 사람하고 장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중 결혼이 이제 영국의 종교 개혁도 그 헨리 8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의 종교 개혁도 그렇게 된 것인데 이 필립도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루터에게 종교 개혁에 이제 수장했던 루터에게 그 조용히 허락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교섭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강의하면서 그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관계가 아주 묘한 거예요. 그것을 참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거든 사실은 이제 필립이.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딱하지. 딱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네 궁중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결혼해라 허락을 해줬어요. 은밀하게든지 공개되든지 허락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왕이면 말이야 멋지게 여자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게 찰스한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아직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중 결혼했지? 너 어떻게 할래? 하고 칼을 대게 된 것입니다. 필립이 이제 죽게 된 거거든. 거기에서 타협이 된 거예요. 그럼 너 살 길이 하나 있다. 그럼 뭐냐? 공수동맹 와해시키라. 네, 그러겠습니다. 공수동맹을 와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종교 개혁이 일부가 되게 된 것은 이 공수동맹의 와해로서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기독교가 참 기득권 세력의 종교라고 하는 면에서 이해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민중신학이 한국에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사람으로서의 민중신학자는 아니지만 한국의 바탕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성에서 이 민중신학이 대두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의 창조적인 신학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조용해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그 재세력하든지 이런 영향에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남미의 해방신학과는 연결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이 참 정치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성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태동되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민중신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민중신학을 참 연구하였고 선도하였던 그 장본인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 서광선 박사이십니다. 서광선 박사님에게 이 메노나 그 제세례파와 연관된 시각에서의 한국 민중신학에 대한 하나의 재조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가는데 이제부터 민중신학과 제세례파 아니면은 혁명적 개혁자들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2시간은 더 필요한데 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 상당히 레디컬한 혁명적인 종교 개혁가들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시대의 빛이 하는데 그 빛은 빛보다도 어두운 세상에서라는데 제가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만큼 어두웠는지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헬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어둡고 암담하고 참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그런 시대였나? 종교 개혁 시대가 그런 헬 시대였나? 그 시대의 그 진상을 그 필립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뭐 결혼도 몇 번 하겠지만 결혼도 한 번 못하는 그말로 3포, 5포, 7포 시대였냐?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종교개혁의 그 역사적 배경 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적 사회적 조건들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요. 그 패스트가 돌아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즈빙글리도 쥐리히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가 그 병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라인하르트라는 그 과부가 아주 극진히 보살펴서 즈빙글리가 살아납니다. 나중에 그 과부하고 결혼해요, 즈빙글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상황이 일단은 메르스 이상의 아주 그 위기 상황이었다. 그 이제 일단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위생이 그렇게 또 보건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던 지금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일단 전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국가마다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근대적 국가의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신대륙이 개척이 되고 항로가 개척이 되고 하면서 특별히 그 인도에서부터 향료와 또 이렇게 그 비단들 고급 그 제품들이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그 북부 유럽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 중간 도시가 아우구스부르크였습니다. 근데 아우구스부르크 도시가 아주 그 당시 루터 시대에 번창한 상업 도시였고 금융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말하면 발전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흥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시대였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죠. 경제가 발전하면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이게 부역해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 고리대금업에 대한 글을 씁니다. 4% 5% 이상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비텐베르크 시 안에서는 거지들은 없애야 된다라는 글도 논문을 써요. 집거지들이나 불황자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 하나의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루터 하면은 무슨 교리나 신학적 개혁 운동만 이야기하는 건데 루터가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중세 후기의 수도원이라든가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그 복지제도를 루터는 시정부가 제도화시켜라. 그래서 라이스니 그 법령집을 직접 씁니다. 그건 뭐냐면 일정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정부가 보호해줘야 할 교회와 협력해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시정부와 종교개혁자들의 협력 관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히 제가 수치로 지금 어떻게 통계로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비텐베르크 시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황자들이 많았고 거지들이 많았다라는 것, 그 당시 사회상을 여쭤볼 수 있고요. 제네바만 하더라도 칼빈은 구빈원을 설치를 했거든요. 불황자들과 난민들 이렇게 무료 급식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한때 5천 명 이상까지 거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당시 유럽의 경제는 좀 활성화되었지만은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히 농민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과중한 세금 부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층 민중들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교수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차례요. 이 정도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좋은 코멘트는 듣기로 하고 이제 이것을 마감하면서 우리 소장님이신 이장식 박사님께서 총평을 하겠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앞에 내가 꼭 한 분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우리 공개 강좌에 대해서의 그 인상 내지는 그 평가에 대해서 누구 한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빠진 일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나오신 우리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그 말씀 듣고 이 박사님의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이크를 가져와서 안 됐네. 아니 잠깐 이 박사님. 저분의 그 소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소장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상당히 그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라든지 또는 어떤 무슨 그 포럼 같은 데 가서 이제 강연을 들어보면은 강연을 듣고 난 후에 이게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과연 들은 것 중에서 정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생활에 적용해서 또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설교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걸 이제 피부로도 느끼는데 저는 제가 지금 저도 신학 그 아티클을 한 40년 동안 읽으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대충 말하는 것들은 뭔가가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 개신교회 이제 뭐 루터나 웨슬리, 칼빈이나 웨슬리 그분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뭐 루터의 뭐 갈라디아서 주석이라든지 로마 주석 같은 것도 읽어봤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현대 사회에서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라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리플렉트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로마서 3장 쪽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 소위 말하면 속죄 피에 대한 믿음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 변질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네, 주세요. 아주 요약을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꾸만 죄의 빚을 갖고 죄인을 대신해서 무죄한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다 하는 정도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그 이후에 19세기를 제가 연구를 주로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전통적 개신교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 속죄의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속죄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아까도 그 공적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강요하고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제2 각성 운동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목사님 우리들의 이번에 네 번에 걸친 강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길게 얘기해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꼭 뭔가가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뭐 양적 성장이 되면 질적 성장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아무도 책임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종교다운주의라든지 뭐 소위 민중신학도 지금 와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 권위라든지 영적인 권위가 지금도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철저한 리플렉트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자꾸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세를 벌 교수님만큼 연구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로서 말이죠. 저도 다음에도 여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무엇인가를 여기서 제공을 해야 된다. 정말 지금 현 한국 교회 또는 전 세계 앞에서 또는 우주적인 공동체 앞에서 이것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서의 그 개신교 전통이라고 한다면 칭의가 말이죠. 그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가장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자의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강의도 하시고 또
청강도 하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벌써 우리가 3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강의 시간이 이렇게 긴 강의 시간이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내력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그저 3가지만 이제 오늘 강의와 질문에 관했습니다. 아까 복음주의란 말 가지고서 김영환 박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란 가지고 또 믿음을 규명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 운동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논의와 대답이 국한돼야 할 겁니다. 예, 뭐 믿음 내놓으면 끝이 없는 얘기죠. 종교개혁 동기교제 계획자들이 믿음을 내놓은 것은 중세기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네? 그때 믿음이라 할 때는 그 내용이 코노테이션가 뭐 방대한 뭐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쪽은 행위로서 그렇게 해서 행위야 믿음이 이기거든요.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예, 그 후에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은 그 후에 신학자들이 논할 것이고 동교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행위냐 믿음이냐 그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복음주의의 의미가 달라지지만도 종교개혁자들도 복음주의고 우리 모든 개신교의 복음주의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전통을 내세워가지는 데서 우리는 말씀을 내세운다, 성서를 내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전통과 말씀이 이렇게 이제 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말이 광범위하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행위에 반대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통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한정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종교개혁자도 이제 복음적이고 그 후에 복음주의라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 2가지 요소는 뺄 수 없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 복음주의하고 그 대답 하나 그저 마무리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2가지가 늘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안식 교도들이 청년들이 집총 거절하고 군대 안 나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또 뭐 옥살이도 하는데 우리 여타의 개신교인들은 참 태연하거든요. 조금 양심에 아까 우리 김 박사 다른 의미의 양심 우리도 또 양심에도 같이 했습니다요. 예. 그래서 그 진짜 양심적이냐 아닌 것을 이제 재판을 하려면 쉽지도 않거든요. 거짓말 가려내기 힘들거든요. 하나 이제 그런 건 고사하고 한쪽에 우리 형제들이 그 전쟁 뭐 폭력에 반대해서 재판을 받고 뭐 하는데 우리는 태연하게 그저 간다. 어디 이제 조금 이제 양심에 걸리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집중 거절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아까 여기 저 강의 가운데도 했지만 이제 제세례파도 국가가 지상의 평화와 무엇을 유지하는 일에는 책임이 있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를 일부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국가가 그런 평화 수호이라는 그런 책임도 있고 한 자기들은 전쟁에 안 나간데 그러면 뭐 당신들은 뭐 나가도 줘서 우리 나가도 줬어 나가도 당신은 조금 이제 모습이 좀 제세례파에 조금 이렇게 자기들은 성서가 양심의 것이 안 된다고 그러나 국가는 적군이 들어오면 막아야 평화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야. 나간단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 그것도 제세례파가 변명이 없잖아. 그건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가면 나가든지 말든지 자유를 매기지 말은도 그 점은 조금 이제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집송 거절을 뭐 아무 상관없이 그저 뭐 나가는데 좀 양심을 거리끼는데 이제 제세례파는 성서가 죽이지 말라 하니까 안 나간다. 우리는 가서 성서를 읽고 있으면서 성서는 죽이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죽이는데 간다.
이것도 우리 상자의 그 마음에 이제 그리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지요. 있으니까 제세례파가 국가의 평화적인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성서가 말하니까 못 나간다 하고 우리는 성서가 말하지만도 또 나간다. 조금 여기에 이제 어떻게 좀 서로 이제 모순을 느낍니다만은 그다음 하나는 제세례파든지 집송 거절하는 이런 그 안식교도들이 소위 소교파가요 훨씬 우리보다가 경건이 아주 돈독하고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 뭐 목사들보다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탈환했지요. 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 아나베프티스들이 소교파들에 좀 부럽고 그들이 칭찬스러워요. 그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겁니다. 예. 제세례파나 뭐 안식교도들 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좀 신자답거든요. 우리는 오늘 뭐 부패해서 뭐 야단이니 그리 이 사람들의 부럽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강의에서 제나 베프티스들이 순교하는 얘기는 별로 언급 안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루터파에게도 순교를 당하고 칼빈파도 순교를 해서 죽이고 종교적인 박해도 받았고 또 이제 뮤엔처 같이 또 그런 뭐 사회적인 순교를 많이 해서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우리는 오늘 박해에 대해서 아무 우리 박해를 받을까 겁이 나고 박해를 기피하지요. 박해를 받지도 않지만도 박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데 순교 각오도 없지만도 신앙 때문에 박해받을 그런 의구도 그런 요즘 필요도 없지만도 이런 점도 조금 우리가 자책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된 해암 신학연구소에서의 그 4번에 걸친 아카데미 강좌 시리즈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학기에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우리들이 또 계속되는데 김영환 박사님께서 다음 학기에 대한 예고를 지금 광고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7, 8월은 이제 방학으로 여러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것 여러분들이 자습해 주시기 바라고 9월 마지막 월요일 9월 26일 제목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강사는 합신대 종교개혁사 교수 한성진 박사가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10월 31일 10월 달 마지막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날 월요일 제목은 종교개혁자들의 성서제일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 김요셉 박사인데 내는 총신대 캠브리지에서 신학 박사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8일은 종교개혁자들의 성례전 신학 우리 편집위원인 김균진 박사 연세대 명예교수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26일 마지막 월요일 제목은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피데이 안인섭 교수 네덜란드 우트레이트 대학의 신학 박사고 총신대 교수입니다. 이 4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이장직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암 신학연구소를 설치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처음으로 아카데미를 열어서 4번에 걸친 이런 신학 강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함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들은 저희들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보충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강의하신 여러 선생님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학기에도 계속 많이들 참석하고 발전하는 이 좋은 강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했다. 뭐 기념사진을 또 찍는 게요. 예, 이거 감사합니다.